오늘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하는 말인데요. 현대에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문만 열면 옆집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윗집 아랫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오토바이를 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차들이 그냥 일렬로 쫙 늘어져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편의점이 없는 것이 없고요.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요. 우리 근처에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이고요.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뭐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안에 이 고독함이나 외로움, 정서적 결핍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보다 가깝지만, 누구보다 물리적으로는 친밀하지만 내적 거리감이 가깝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외로움과 공핍함과 그 괴로움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시처럼 썼더라고요. 외로움과 괴로움 사이는 기억 하나 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지워지고 나면 외로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상황 중에서 우리가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을 되살펴 보면 그게 추억이 될 때도 있지만 괴로움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의 청년기를 헤엄치듯이 방황하듯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그는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어진 채색옷을 입고 그 가정의 권위, 그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형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리고 그에게 입혀진 것은 노예복이었습니다. 신분이 지상에서 1층까지 추락한 거예요. 거기서 더 모자라서 이제 자신을 신임해줬던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굉장히 왜곡된 사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곡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그 노예복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입혀진 것은 이제 죄수복이 입혀진 거예요. 1층에서 지하까지 그는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원통한 심정을 도대체 어떻게 호소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주인한테도 버림받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이럴 거면 어렸을 때 꿈은 도대체 왜 주셨어요? 2번이나 겹쳐 꾸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절하신다고. 그 꿈은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진 겁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도 들 수 없고 그의 마음은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있을 정도로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외면하신 걸까? 버리시는 과정인가? 라는 고통 속에서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곧 풀려나요. 그때 의지합니다. 꼭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꼭 꺼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꿈 해석한 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보셨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한 번씩 걸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떻던가요? 그 기대를 한 만큼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실망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굉장히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초점이 있었는데 시력이 서서 약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도 않은 사이에 내 시야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 멀리 떠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나치 시절에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복음 선포가로도 유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저서를 씁니다. 그 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의 신뢰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24살 때 무렵입니다. 얼마 안 됐죠. 24살 때 무렵에 한 살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학과였고 제가 그 친구 23살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면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1.25리터 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건 아니고 요만한 거, 그거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항상 그걸 사서 옆에서 마셔요. 제가 옆에서 걱정이 약간 되는 거예요. 아니 볼 때마다 이걸 마시니까 괜찮을까 얘가? 야 너 괜찮아?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마신대요. 그러니까 저도 젊으니까 그래 뭐 콜라 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콜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친구 옆에 콜라가 이제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콜라 안 마셔? 그 맨날 마셨잖아 하니까 형 내가 그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대요. 그 24살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이 콜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물론 잠깐 토요일날 마시는 정도 괜찮겠죠. 우리가 단 거를 먹다 보면 단 거를 끊기가 어려워요. 달콤하잖아요. 달달하잖아요. 양념장도 센 거, 매운 거, 진한 거, 짠 거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슬슬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중독이 돼요. 그 맛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이고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왜 나 잘 쉬는데 어제도 8시간 잘 자고 잠 못 자서 안달인데.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다가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기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 친할아버지는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애정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게 채워지면 너무 달콤해요. 콜라처럼. 근데 그게 한번 사라지면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갈구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성취가 잘 돼요. 너무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에 달콤한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콜라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몸에 탈이 나죠. 이 달콤한 거에 중독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너무 좋은 말씀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쉰다, 휴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 번역되어 있냐면 He makes me lie down. 그가 우리를 잡아 눕히신다는 거예요. 눕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 하고 잡아서 너 누워 강제로 눕히시는 거예요. 너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니 또 어디를 그렇게 다녀? 또 사람을 의지해? 너 또 직장에서 일을 가지고 너를 채우려고 해?
너 또 내가 아닌 다른 곳 가서 열심히 방황하고 있구나. 일로 와. 너 누워 쉬어. 강제로 쉬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지금 눕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공급 안에서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 가운데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역을 하셨고 병이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기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사, 무리를 해치사, 산으로 올라가사, 밤에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혼자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고독과 고요함과 외로움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대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외로움이나 고립돼가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분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시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를 외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기회와 초대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타들어갈 거예요.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시편 51편 17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깨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곳저곳을 휩싸여 봤고 돌아다녀 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둘째 탕자의 아들처럼 두 팔 벌려서 반겨주실 거거든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가 너무 안 되면 어떡하죠?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에 있는 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볼 수도 있는 분인데요. 그분께도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항상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항상 아름답고 미사유구가 있고 수려한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력을 가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이 나오면 주님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가 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잠시 어긋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잠시 세상의 달콤함에 슬며시 젖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lay down, 낮추시고 막으시고 문을 끊어내시고 닫아내실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시는 1대1의 그 씨름의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 겪는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 교회도 천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천국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포장을 하고 있대요. 뭘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뭘로 합니까? 그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튼튼해가지고 이게 포장을 하면 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장용 제격이라고 하고 고난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고난만 보고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복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순간 고난이란 껍데기가 더 단단해지고 질겨져서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들어졌는지 보니까 내가 너무 게을렀군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군요. 주님, 전 제가 교만한지 몰랐는데 교만했군요. 이렇게 내가 사역에 지장을 미치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군요. 내가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고난이 회피되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 있는 복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믿음이 성장하시던가요? 그때 안 그러고 싶어도 기도보다는 딴 데로 살고 싶고 마음이 그냥 기쁨이 가득한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붕 뜰 때가 있잖아요. 신나긴 하는데 이게 왜 신난지 모르겠어. 마음이 붕 떠 있잖아요. 반드시 믿음은 편안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주님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강해지셨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인격이 더욱 다듬어져 갔습니다.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약속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음 레벨로 올리시는데 그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은 반드시 내려놓게 하셔야만 합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기 직전에 무엇을 사용하시던가요? 그것은 성경은 진동케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진동해서 온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할 때 그 지방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진동과 흔들게 하심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게 종종 이 컵을 드는데 오랜만에 또 컵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반갑죠? 네. 이 컵이 있는데 이거 좀 더 큰 컵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큰 컵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있긴 한데 이게 위쪽에 위쪽만 보면 좀 맑아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 흙탕물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물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딱 돌리면 아래에서 소용돌이가 올라오는 걸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흙탕물이 모든 침전물이 부유하고 거기가 얼마나 오염도가 심한 물인지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겉모습을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 문제가 있겠거니 싶지만 그럴 대로 그냥 잘 살고 계시겠지. 그럴 대로 괜찮겠지. 우리가 깊은 통찰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충격하실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를 치실 때입니다. 그 사람의 본연에 가진 숨겨진 기저에 있는 상처와 교만과 혈기와 분노와 그 사람의 가진 내적인 단점이 전부 다 그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흔드심에 있고 진동시키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마나 오염도가 있는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안에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뽑아내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이런 진단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아프고 여기 뭔가 종양이 있어요.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시네요. 들어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CT는 찍어보셔야죠. 이거 한번 초음파 검사 받아보실래요? 아니면 뭐 MRI라도 찍어보실래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뭐 다 그런 건데 괜찮아요. 가짜 의사예요. 예수님은 진짜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심으로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혈기가 올라와서 자존심이 올라와서 이거를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동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요셉을 봤지만 다윗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깨끗했습니까? 다윗이 공정하고 막 정의로웠습니까? 다윗의 허물이 굉장히 많죠. 그가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진동하실 때, 진노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할 때 우리 사극을 보면 내 이놈 무엄하도다 막 하면서 네가 날 능멸해, 저들 끌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하는 말은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침상이 눈물에 젖을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거기선 자존심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존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가 생각한 사고의 틀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흔들어내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셔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겨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또 낮아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요셉은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요셉은 이미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돼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다고 얘기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연달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 정도로 강조해서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사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물론 상황은 안 좋아. 물론 상황은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늘 형통하게 하시는 이 은혜는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서 동행하시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씩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뭘까? 분명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실 거야. 요셉은 분명히 이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좌절 가운데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요 너무 끔찍한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봐서는 은혜를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내 가족, 늘 그냥 도돌이표 돌듯이 반복하는 내 가족의 저 연약한 문제들, 또 충돌, 또 나는 짜증, 또 나온 괴로움들, 직장에 가면 또 반복되는 저 상사, 또 반복되는 어려움들,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구름처럼 빽빽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곳은요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지하식당에 이게 요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게 요리를 기깔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실까? 잔치국수도 해주시고 막 거기 비빔국수도 해주시고 막 그냥 막 있는 재료들 가지고 뚝딱뚝딱 하시는데요. 요리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더라고요. 아직 좀 더 배우긴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배워오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도 요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 요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찬양을 하고 싶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요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는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믈렛을 가지고 뒤집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믈렛을 뒤집으니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와 일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결국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리를 다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고요, 어떤 왕보다도 행복한 그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요셉과 같은 감옥과 같은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난을 여러분 겪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피폐함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는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믈렛을 뒤집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지하철에 타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매 순간 이 공간을 채우고 있고 가정을 채우고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가 끼치지 않았던 주님의 손길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일상의 24hour 2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저도 지금 전도사 시절을 겪고 있지만 그 전도사님은 너무 열정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을 찬양 집회라는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많이 없었대요. 찬양 인도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때 월요일날 찬양 인도하고 집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찬양을 막 해요. 주의 피 하면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걸 계속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니까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피곤하겠죠? 그 다음날 이걸 또 합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합니다. 목요일날 또 피곤이 지칠 대로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집은요 교회 옆에 있는 컨테이너 집에 삽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조 전도사님과 저도 교회에서 자주 지내거든요. 교회에서 자고 하면서 교회가 집이 돼버렸거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작은 컨테이너에 방이 있는데 방 옆에 화장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문이 자동문이래요. 자고 있으면 가만히 끼익 열린대요. 최첨단이죠. 거기서 그러면 화수구 오물 냄새가 폴폴 풍긴대요. 자다가도 눈을 딱 뜨면 화수구 냄새 나는구나 하면서 잠을 깬대요. 거기서 지내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문제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샤워를 할 때 냉수 샤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봄이랑 여름에는 그냥 샤워기를 들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통통 뛰면서 빨리 씻으면 됐대요. 여름에는 그래도 뭐 즐길만 했을 거예요. 가을까지 버틸만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도저히 찬물로 샤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수가 너무 잘 나옵니다. 보일러에서 목욕을 누르고 키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온수가 나올 때까지 찬 겨울에 영하 10도에 잠깐 밖에 서 있는 것도 좀 괴롭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괴로운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목요일날 잠을 푹 자고 다음날 금요일 알람이 울립니다. 이제 또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지지가 않더래요. 눈이 떠지지가 않아서 도저히 못 일어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마음으로 눈을 떠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더래요. 똑똑.
냉수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저걸 어떻게 짓지? 가야 되는데 이제 찬양도 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겨우 몸을 일으켰답니다. 일으켜서 샤워기에 호스를 누르고 꼭지를 돌렸어요. 쫙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숫자 1, 2, 3을 세고 이제 확 들어가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그냥 머리부터 그냥 머리 감을 때 한 번에 다 하고 나오는 거야 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는 순간 물에 데일 뻔한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뭐야 이건. 물에 데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온수에서 냉수를 사이를 적절하게 맞춥니다. 좀만 왼쪽으로 가면 차갑고 좀만 오른쪽 가면 뜨겁잖아요. 잘 맞추고 샤워를 잘 마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옆방에 갔다면 옆방에 집사님 있길래 똑똑 두드립니다. 집사님 나와보세요. 보일러 고치신 거죠? 아니 지금 나 커피포트로 물 받아서 씻고 있는데 왜 아니야 안 고쳤어? 그래요? 그래서 옆방에 또 부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똑똑 부목사님 보일러 어제 고치셨어요? 아니 나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씻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사찰 집사님을 찾아가대요. 사찰 집사님 지금 보일러 다 고치신 거죠? 아니 이게 100원이 다 얼어붙었어. 이거는 교체해야지 고쳐서 되는 게 아니야. 다 이건 완전히 새 걸 바꿔야 돼.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현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도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붙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네가 나를 진정으로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버려진 것만 갖고 지치고 수고하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을 모든 순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 소리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에 외치는 절규 소리 듣고 계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절규하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눈물을, 그 다윗의 눈물이 가죽 부대에 담아두셨대요. 우리가 어떤 눈물을 몇 방울 흘려야 되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셨대요. 우리의 모든 안고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처지에서 신음하고 이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요 우리가 끝까지 전심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세요. 요셉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린 영적인 동일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 동일시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영적 요셉이 되고요 영적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늘 실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혀있던 환경을 열고 계시고요 함께 사역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집트의 환경과 모든 분위기를 다 조성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우리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늘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5년 뒤, 10년 뒤 이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여러분 간증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도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뿌리가 깊이 내려서 주님 앞에 심지가 고정되더라고요 라고 여러분 간증하게 되신 날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지용천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이 있다면요 버림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요셉과 아브라함,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고 그 영원한 날까지, 천성이 입성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침체된 자리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요셉이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다니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쉽지 않겠죠? 그 길이 만만하지 않겠죠? 근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불을 보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비춰주시니까 그걸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라 하시면 저걸 붙들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월이 5년, 10년, 20년이 흐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훌륭한 용사,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빛이 나는 하나님의 향기 나는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믿는 주님의 그 미래 자녀, 제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도리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구나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늘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